네, 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먼저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것은 그 세상 성공 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 선교를 요셉이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드라마와 같은 여정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 요셉의 이 여정을 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만든다, 또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참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세의 10개라는 또 영화도 있고, 또 창세기라는 그 영화도 실제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창세기가 이런 거구나라고 잘 표현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요셉도 한편에 드라마와 같은 여정을 살아간 실제 인물이고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11절에 보면 이 요셉은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형들에게 말하게 되죠. 근데 이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장자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말리고요. 또 그 위에 있는 형이 유다라는 형이 이 요셉을 그러면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은 20을 받고 팔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로 간 요셉,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감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또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갑자기 이 말씀에 보면 총리가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 요셉은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에 또 전 세계가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에 이 애굽에
곡식 저장고를 만들고 토지를 개혁하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토지를 개혁하고 또 중요한 그 국가기관을 정비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죠. 근데 실제로 이 애굽의 말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 7년 동안에 이 주변 국가, 이 애굽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오게 되죠. 그래서 7년 동안에 저장해 놓았던 이 곡식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러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37장 1절 11절에서 붙잡았던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도 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국가의 사람들도 애굽에 와서 이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가게 되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왜 나만 안 될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죽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참으로 마음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실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집사님 남편을 만났는데요. 사업을 실패하셨어요. 그 사업을 실패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죽고 싶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복음을 그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잘 안 들린대요. 뭐에 잡혀 있냐면 그냥 사업 실패했다는 그거 하나에 너무 사람이 낙담하고 좌절되어 있는 거죠. 저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죽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아마 힘들 겁니다. 그분에게도 제가 그런 감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요. 또 자기를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에 노예로 팔 줄은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 요셉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이 잡았던 이 언약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세 가지로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38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신약으로 말씀드리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감동되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해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또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영적 서밋을 알았다는 거죠. 자칫 영적 서밋을 소홀하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세상 성공이라는 출세라는 것만 쫓아가는 불신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밋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서밋은 최고의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최고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성공적인 뭔가 기능적으로 전문성 가지고 세상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성공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렘넌트 망대를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 우리 중직자와 우리 청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죠.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으로 내가 그 힘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서밋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한결같이 같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이잖아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서밋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서밋이 아니고요, 많이 배운 과학자가 서밋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에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바로 서밋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죠. 요셉은요, 이 힘으로 가는 곳마다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7장, 38장, 39장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가서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노예로서 일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창세기 39장에도 나오죠. 1절 2절에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은 이런 절대 망대를 세운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야, 우리 집에 네가 총리해라, 총무해라. 그래서 맡긴 거예요. 노예인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노예로 잡아온 17세 소년, 이 아이를 이 가정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것도 이집트 나라에 아주 막강한
장군의 집에 총무로 삼을 만큼 요셉은 거기서 절대망대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 때문에요? 요셉이 세운 절대망대 때문에. 근데 요셉이 안타깝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도 이 요셉이 절대망대를 세웠잖아요. 아니, 감옥에 간 노예가 얼마나 절대망대를 세웠냐. 간수장들이 보고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사업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 속에 포기하고 죽고 싶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요셉은 그 현장에서 또 절대망대를 세운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어지는, 총리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 바로가 요셉에게 바로 총리를 세운 겁니다. 시험을 친 게 아니에요.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 장관, 뒤에 위에 총리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갑자기 바로가 너의 요셉에게 너 총리해라.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애굽 온 땅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릴 총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셨던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게 있더라도 그곳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만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 언약을 성취한 요셉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있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여기 39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는 거죠. 이유가 뭐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요, 야, 너는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명철이 뭡니까? 총명하고 사리가 밝은 이라는 뜻이에요. 총명하고 사리가 밝은 사람이 바로 명철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역대하 2장 12절에 보면요, 불신자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솔로몬이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지혜를 주시고 또 자기 왕위를 위해 왕궁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명철과 지혜입니다. 욥기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다 어두워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요. 바르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3절에 보면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소리나이다. 시편 49편 3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내게서 나오게 되어진다 고백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잠언서 2장 6절 말씀 있는 대로 이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명철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언약 가진 요셉은 모든 부분에서 총명하고 또 깊이 있게 보고 생각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애굽 나라를 다스릴 만큼의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요셉은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기능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도 이런 명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철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리더하려고 하면 명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직장 동료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실력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기능 서밋에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앉는다면 실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실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 말 안 믿는 사람도 실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명철과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철과 지혜는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복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전문성은 내가 갈고 닦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달란트라 하죠. 또 다른 말 하면 천재성이라 합니다. 천은 뭐죠? 하늘천입니다. 재는 재능입니다. 하나님의 재능. 우리 재능은요, 전문성은, 달란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24시 실력을 갖추어 가는 겁니다. 요셉이 전문성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근데 그 전문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39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전문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에게, 애굽에게 나오게 되어져요.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17세입니다. 13년이 지나고 요셉이 30세 되는 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뭐 했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실력을 13년 동안에 준비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실력을 준비하는 겁니다. 애굽을 다스릴 만한 실력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면요, 오늘 이 요셉과 같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노예로 가도 괜찮고요, 감옥으로 가도 괜찮아요. 왜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총리로 나를 세울 것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기능 서밋의 준비와 24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이죠.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야, 너무 참 드라마지 않습니까? 아니, 애굽에 노예로 온 요셉을 바로 총리를 맡겼다니까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 뭔가 엘리트 코스를 받아온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가 요셉에게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렘넌트가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예, 감옥 13년의 기간은 있습니다. 갑자기 총리를 시킨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는데 어려울 수 있죠. 또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 자신의 어떤 육신의 문제, 정신과 마음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저희나 또 저나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41절이죠.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리라.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근데 제가 참 닮고 싶고 모델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을 살펴보면 온 땅의 총리가 될 만큼 참 그 그릇이 크더라고요. 그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온 땅의 총리는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작은 병뚜껑 같은 그릇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사에
92,000명입니다. 이 다사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릴 만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이 다사에 우리를 총리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우면요, 이렇게 조금 약점이 있는 자녀가 있고요, 또 이 자녀는 또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자녀는 또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습니까? 다 내 자녀입니다. 다 내 자녀의 마음을 품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된 자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애굽 온 땅의 총리를 삼진 않아요. 과거부터 오늘까지 준비된 사람, 그리고 오늘부터 미래까지 준비된 사람에게 애굽의 총리를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요, 건축을 하세요. 이분이 너무 어려웠답니다. 이게 건축 경기라는 게 왜 이렇게 흐름을 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했답니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쨌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만남이 주어졌대요. 그냥 그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어떤 한 공사를 따내게 됐답니다.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이후로부터 참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응답들이 많이 왔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총리의 준비가 된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예, 그렇죠. 그럼 포기하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좌절하고 낙담해야 되겠습니까?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더 총리가 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교회를 기도해 주신 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인천에 우리 또 어느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그 다민족 축구대회 한다고 이렇게 뭐 음료수하고 물을 헌신해 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주변의 분들도 이거 지금 이 대회를 해서 기도해 주겠다,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어떤 얘기 하냐면, 교회당도 잘 준비되면 좋겠고, 또 이 축구대회도 다민족 이방인들이잖아요. 진짜 다민족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총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 축구 대회를 통해서 다민족 불신자 다민족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만약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쓰고 수고했다면 바로 우리가 총리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것이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세상 성공 출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 세운 것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라면 지금 1위랍니다. 특별히 한강라면, 이게 지금 일본에 굉장히 인기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우리는 강정보 라면이 있다. 우리 강정보 그래서 강정보 라면을 팔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한류가 전 세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기가 용이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총리로 삼았을까요? 뭐 우선 얘기지만 강정보 라면을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알리게 되면 그 왜 이유가 뭘까요? 전도 선교입니다. 여기 있는 9만 2천 명뿐만 아니라 다민족 TCK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좁은 동네에 학교가 12개입니다. 아니 여기 축곡리, 그 다음에 저 세천리,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학교가 12개예요. 또 유치원이 얼마나 또 있습니까? 이 좁은 지역이에요. 면적에 비해서 아이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 우리를 왜 총리로 삼았을까요? 아이들의 뜻,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문화 서밋,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문화 서밋은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 문화를 무너뜨리고 살리는 복음 문화로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 서밋입니다.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두 분도 이제 음악성 있는 분이라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어요. 여기 강정보에 다민족 음악 대회를 열어서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자기 나라의 그 음악을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도 좀 준비하자. 제가 우리 말씀 좀 드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민족 대회, 다민족 축구 대회, 다민족 음악 회를 열어서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자기 나라 음악을 소개하고 부르고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이 강정보의 문화를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뭐죠?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후대들이 왕 앞에 가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한 다니엘이 왕을 4명이나 섬기게 됐잖아요. 그리고 4명의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들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언약 가진 렘넌트요. 언약 가진 중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화 서밋으로 만든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요. 이 바울이 로마 가이사 왕에게 복음 전하러 갑니다. 왕 앞에 섰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이런 총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렘넌트, 또 흩어지는 우리 렘넌트들도 왕 앞에 서는 중요한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릴 지도자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말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만들어 갑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응답이 반드시 오죠. 말씀과 기도로 기다림과 누림과 도전 속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영적 서밋이 되고요, 비록 우리 다민족 축구대회를 통해서 안 믿는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저는 작다 생각 안 해요. 주위에서 그냥 작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우리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능을 갖고 있는 서밋이고요, 또 이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화 서밋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요셉의 여정을 보며 우리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서밋의 타임, 서밋의 그릇, 또 서밋의 자세를 갖추어지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